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10일 속회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속회공과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기록 시기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갈 때쯤, 즉 AD 57년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고,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당파 문제가 있었고, 소송 문제, 근친 상간 문제, 불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죠. 1장부터 6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했던, 물어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록 목적을 갖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전서 7장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인도 있었고, 그 안에, 그 도시 안에 로마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민족이 함께 혼합되어 사는 혼합주의가 강한 도시였고, 풍요로웠지만 성적으로는 엄청나게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문란과 혼합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불륜의 문제도 있었죠. 예를 들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가 모른 척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과 이혼론의 영향으로 쾌락주의자들은 음행까지 허용하는 반면, 또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쾌락주의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 또는 금욕주의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혼합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 독신, 그리고 이혼,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가부의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도들의 고민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신앙 문제로 갈등할 때 이혼을 해도 괜찮은가? 또는 재혼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에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육적인 삶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의 유익함과 함께 또 결혼의 유익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할 것이냐 이혼할 것이냐, 또는 혼자 독신으로 살 것이냐 또한 결혼을 할 것이냐라고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바울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결혼보다 독신을 권면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임박한 환난 또는 임박한 종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환난에 있을 때인데, 그때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독신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의 결혼관 자체가 독신을 고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이 독신의 영적 유익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1절과 2절,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음행을 피하고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결혼한 사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이혼 요구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권면하나요? 먼저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의 이혼은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약
그런데 이혼했을 경우에는 혼자 지내든지 다시 합쳐보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의 이혼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불신자들의 가정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게 되었다면은 이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냐?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상처 주고 그렇게 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는 결혼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해 보면은 이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혼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의 재혼도 막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가급적 이혼하지 말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해봐도 계속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있을 때에는 또한 평화를 위해서 이혼하는 것도 가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욕망이 아닌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결혼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부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정결과 책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갈등과 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먼저 생각할 때 가정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행복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 이혼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또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 가정들이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세워져서 이혼율이 줄어들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